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굽에서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던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자유인으로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부분은 그 성막의 덮개 부분, 그러니까 본문에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아니라 성막 천장 전체를 덮는 총 4겹의 덮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장 첫 번째 덮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서 들여다보자면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천장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성막을 완전히 덮고 있는 눈에 보이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거는 가격이 값비싼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세마포 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시은 좌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아 놓은, 그러니까 그 흰색 세마포 천 위에 이렇게 색실들로 수를 놓아 놓은 모양으로 이 첫 번째 덮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색깔들 청색, 자색, 홍색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실이나 그리고 귀족들에게 흔히 사용되어졌던 색상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성막 안에서 오직 그 촛대의 빛에 비추어지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색깔들 실로 수놓아져 있는 그룹의 모양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덮개가 바로 가장 첫 번째 덮개, 4겹의 덮개 중에서 가장 안쪽의 덮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10개의 휘장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덮개는 하나의 통째로 만들어진 덮개가 아니라 총 10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천이 4절에서 보시면 청색 끈으로, 또 6절에 나오는 금 갈고리로 마치 하나의 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모습의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덮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가 그 첫 번째 덮개 바로 위에 덮여 있는 두 번째 덮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여러분, 첫 번째 덮개가 몇 폭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10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덮개, 첫 번째 덮개 바로 위에 덮여지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덮개가 첫 번째 덮개보다 더 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염소털로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덮개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새하얀 세마포 덮개, 첫 번째 덮개를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형태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대속죄의 이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일에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의 일에는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는 제단 기초에 뿌리고, 잡아서 제단 기초에 뿌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한 마리는 잡아서 모든 죄를 전가한 후에 광야로 내쫓아서 백성들의 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당연히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대속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는 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털로 이루어진 두 번째 덮개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새하얀 세마포 덮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14절에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덮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염소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붉은 가죽은 역시나 언제나 필연적으로 대속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붉은색 그리고 가죽,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속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에게 아무 죄 없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덮으시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덮개에 사용된 순양의 가죽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그 사건을 떠오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 산에 훗날 다윗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모리아 산 한 언덕 곧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덮개,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또 NIV 성경에는 그냥 가죽, 질긴 가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해달의 가죽이 정말 해달의 가죽이 아니라 나일강 유역에서 살던 돌고래의 가죽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가장 질기고 강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광야의 바람과 햇빛과 날씨로부터 성막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덮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죠? 이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본 성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값비싸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방 종교의 어떤 그들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우중충하고 푸르스름한 회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막 밖에서 바라보는 이 성막의 모습은 다른 이방 종교들의 성전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그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첫 번째 덮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막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재료들로 채워져 있는 세마포 천과 각종 색실들로 수놓아져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의도적으로 밖에서는 절대로 그 아름다움을 예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지어지고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동쪽 문은 어떤 곳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대속제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손으로 희생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야 하고요, 또 희생과 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염소와 같이 숫 양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 희생과 피의 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그 성막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들에게는 가죽 옷을 입히시고, 공의를 피해갈 수 없는 이삭,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모든 죄를 전가받은 채로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를 헤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 안식처로 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대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미 목격한 자들입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는 절경을 발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혹시나 그분의 아름다움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분 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시고 그분의 포도나무 되신 그분 안에 가지된 우리가 거하게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인생보다 크고 진하고 깊으신,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그분의 넓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